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도처에 기근과 재난이 있고 그리고 태풍이 있어서 18,000명이 일시에 죽어가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고 수백만의 이재민이 나는 엄청난 사건이 지구저편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섭고 순간순간 많은 문제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거룩하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 이런 것이요 모르 지나가는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깜짝깜짝 놀라며 순간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사오나 주께서 행하심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저 미래의 영원한 날 환영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피곤하여 쉬는 일은 있어도 결코 게으른 자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일 없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날로 미루는 일 없게 하옵소서. 서둘러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무래도 지난 날보다 앞에 있는 날은 짧습니다마는 우리 기력이 다하고 지력이 다하고 우리의 손에 있는 물질이 다하기 전에 또 속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서둘러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자를 찾아 방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도움이 있으며 또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위로하고 또 적은 것이나마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놓으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희 지극히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그 기업에 그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계승승 이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서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문제들도 주 은혜 가운데 해결을 보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백성들에게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혜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때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배고파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억압 속에서 지친 자가 없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돕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위로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나시기 바라요. 또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보살펴 주시고 병상을 주친히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특별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은혜롭고 복된 날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어서 시편 86편 볼 차례입니다. 시편 86편 1절로 17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주여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정의하시기를 즐기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자의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와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의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니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 주여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니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기름의 영화를 돌리니 내가 행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그 영광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으사오.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여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아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에게 원하소서. 은총의 기운을 내게 보이시고 그의 나를 기원하사 눈이 부러워하오.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처한 처지를 볼 수 있고 또 그의 신앙을 볼 수 있고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리고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곤고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그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이 지금 슬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의 영혼의 상태가 아주 슬프고 우울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를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어느 적이 나를 치고 있다든가 어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든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이방 나라가 지금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배경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으로 이렇게 보좌에 앉아있고 보니까 적이 많아요. 사방에 그렇게 다 왕을 지지하고 왕을 찬양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왕을 이렇게 모해하고 또 심지어는 뭐 그 왕 죽기를 바라고 혹은 뭐 죽이려고 찾아오던 사람도 있으니까요. 또 많고 이렇게 그 대적이 많아요. 이게 적이 많은 가운데에 왕위에 있는 것이다.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래요. 뭐 처음에 당선될 때는 뭐 70%, 80%, 뭐 90% 이렇게 지지합니다만은 얼마 동안 지나가다 보면은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뭐 10%, 20%뭐 그러잖아요. 뭐 이거 지지받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전체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을 극복하면서, 적 다스리면서, 적과 대항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긴장 관계에서 싸우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니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저 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자라는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설사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뭐 설사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옳으면 그 사람 일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물러서면 되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 대적 앞에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 없잖아요.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기에 버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 대적이 많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되는 일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맺어갈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믿을 수 있어요. 뭐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이건 문제죠. 그걸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럭비공과 같다. 럭비공, 축구볼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것도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 길쭉하게 생긴 그 계란처럼 생긴 럭비공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가 어느 쪽으로 뛰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없는 사람, 그건 참으로 무서운 적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다윗은 지금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입니다. 설사 내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는 이상 주는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하는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17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총회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예?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주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 원수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걸 저 원수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들이 부끄러워서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계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우리는 안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징이 있어야죠. 표징.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찾아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크게 보여야 합니다. 확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입원해 있으면서도 찾아 방문한 사람에게 오히려 병문안 사람을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 표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요새 실직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벌써 얼마 전에 그 직장을 그만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만두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요새는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가 그때 퇴직될 때는 참 억울하고 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것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세상이 바뀌고 보니까 그때 그만두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사건을 뛰어가게 해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징, 이것을 사건 속에서 지식만이 아니라 깨달음만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사건 속에서 그 확증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도 귀한 일이 없어요. 이 표징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내가 당한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은총의 표징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의 표징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저 원수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히 나를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는 원수를 진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들이 조용히 부끄러워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외람되게 너무 극단적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저 원수를 그저 진멸해 주세요. 박살을 내주세요. 그냥 그게 이거다. 그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때는 환경이 달라지길 바라요. 나는 그대로 있고 세상이 좀 확 돌아갔으면 좋겠다. 천지개벽을 하듯이 자고한 세상이 좀 빨리 달라졌으면 좋겠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환경은 이대로 좋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이 크더라도 내가 적보다 더 크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주 어렵지만 내가 더 지혜로우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다 문제되는 것은 내가 허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무언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점점 크고 존재가 넉넉해지면 아니에요. 그까짓 거 다 눈 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세상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빈곤해지면 자꾸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꼭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영적으로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은 다윗의 아주 기도문 중에 그런 대표적인 계속 반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주세요. 그건 뭡니까? 내가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알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참 그 지혜가 있는 어른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해가 져서 어떤 하숙집에 가서 여인숙 같은 그 허름한 집에 주막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고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낯선 곳에 가서 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마루에 나와서 이렇게 앉았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한숨을 올리시고 내리시고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더라나.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큰 걱정이 있어서 답답합니다. 뭔 말하기를 바로 어제 두 사람이 와서 여기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쉬고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서 이런 보따리 하나를 맡겨놓고요. 뭐 돈 보따리 같은데 큰 보따리를 맡겨놓고 가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오거든 주지 말고 두 사람이 오거든 주세요. 두 사람 같이 올 때만 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라고 맡아놨는데 잠깐 있다가 한 사람이 달려오니 그 보따리 맡는 건 주세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리고만 내줬대. 내주고 나서 지금 걱정이요. 이제 그 나머지 사람이 와서 보따리 달라고 그럴 텐데 보따리는 줘버렸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두 사람 왔을 때 주라고 했는데 한 사람 왔을 때 주었냐고 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지금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까봐 이게 걱정이래요. 이래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그 점잖은 어른이 하는 말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져간 사람은 안 올 거고 못 간 사람이 올 텐데 오거든 둘이 같이 오세요라고 말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뭐 간단히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 판단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나 자신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서 지혜롭게 해주세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은 지금 복잡한데 주님의 도가 있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이다. 이미 결심이 되어 있어요. 다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의 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가르쳐 주소서 그랬어요. 이제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원수가 달라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내가 일심으로 주의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나는 가만히 여기에 있고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아무개가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 바꿔주시고 저 사람 어떻게 해주시고 세상 빨리 봉화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하는가 세상 달라지기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일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요. 그 영혼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원도 많고 좀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생각을 좀 돌려서 모든 원인은 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어요?